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여름의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정말 따스움이 없어요. 너무 차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덩어리져 있나? 3차원. 제가 요즘에 법회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린 잠을 통해서 말씀이죠. 그죠? 잠을 통해서 죽음에 익숙해진대요. 그리고 또 몽고하니 꿈을 통해서 몽고하니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 귀, 코, 몸이 전부 다 막혀버리잖아요. 안입이설씨가 막혀버려요. 안입이설씨가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을 살죠. 그럼 우리가 잠 속에 들어가면 뭐죠? 꿈을 꾸잖아요. 물론 잠자듯이 죽는 바람에 영면이란 말도 쓰지만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차원의 세상을 꿈을 꾸잖아요.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제가 법회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손을 들어보세요. 꿈꾸는 말이죠. 꿈을 꾸다가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만나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라니까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죠. 또 꿈속에서 왜 미래를 보게 됩니까? 설명을 잘 못하죠. 현대학자들은. 그 이유가 다 있죠. 우리는 안이비설신이로 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를 살지만 당장 우리가 눈, 귀, 코, 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비설신이가 막혀버리니까 눈, 귀, 코, 몸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사바세계 5분 동안에 일념즉시무리한 거 보니까 5분 동안에 일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미래를 확 봐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나의 미래를 봐버리는 거죠. 선몽 있잖아. 선몽. 미래를 보면 어떤 열쇠를 알게 되죠. 미래를 보면 열쇠를 알게 되죠. 나의 미래가 이렇구나.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마음이 뭔가 영혼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처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아니 전부 다 콱콱 막혀 있죠. 답답하죠. 그런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콱 쌓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병이 들어와도 확 번져버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번 여름 한철에는요,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우란 문제 열심히 좀 지내죠. 우란 문제 정말 모두 열심히 입죄가지고 7월 달에 여름에는 항상 여름엔 이게 말이죠. 아주 그냥 여름에는 꼭 조상천도하는 이 천도제가 아주 중요하죠. 여름에는 말씀. 우란 문제가 이제 7월 11일부터인데요. 7월 달에 이제 중급반이 또 개강을 해서 화엄경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간략하게나마 화엄경을 이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좀 화엄경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약찬계를 바탕으로 해서 첫 시간에는 화엄경 강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증도가 선가의 보존이라고 하는 증도가 영가스님, 영가스님의 증도가 신신명과 더불어서 아주 많이 알려진 선가의 보존이죠. 기도라고 좀 정진을 해야 돼. 참선을 좀 열심히 하시고, 참선이라는 게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급반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3일 날은 이제 지장제일, 7월 3일 날은 지장제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름 한철 동안 말씀이죠. 여름 한철 동안 정말 나라 안팎이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든지 서로 말이죠. 가정법회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가정법회를 하다가 가정법회를 안 하고 깨뜨려 버리고 이런 게 참 이게 안타깝거든요. 6일 날은 총괄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중급반 개강이 있고 9일 날은 관음제, 11일 날 이제 대망의 우란 문제 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정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란 문제 기간 동안에 우리 참여하는 마음을 통해서 뭔가 나라 안팎이 좀 평안해지도록 우리 열심히 좀 기도를 합시다.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육신이라는 건 정말로 물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괴로워들 하시겠지만 이 육신 움직임은 또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화면에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화면이 나오면서 말씀을 듣게 되시죠. 그 말이 뭐라 화면이라더라도 말은 우리가 음파라고 하잖아요. 음파, 뇌파, 무슨 연파, 전파 이러지 않습니까? 파동의 특성은 뭐예요? 파동의 특성은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파된다는 거죠. Spread over the universe. 우주로 전달돼. 상대방의 귀 속에 고막을 때려가지고 마음으로 흘러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 마음이 말이 아니라 뭐죠? 마음이 뭐라? 말이 마음이라.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다. 말이 마음이에요. 말이 마음이에요. 생각이 뭔거 아니에요. 생각이 연파가 말입니다. 연파도 마음이에요. 전파도 마음이고요. 다 테레비 화면을 보면서 모를게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거기 독소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낙타 몸속에 들어가서 낙타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가 나오는 모양이죠.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중동에 있는 낙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낙타가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잖아요. 낙타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낙타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참나. 중동의 바이러스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었어요. 그 미세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막 잡고 말씀이죠.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예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하냐. 사랑의 마음만큼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전부 다 강팍하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라요. 이웃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전부가 다 이웃 사촌 그러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달 들었으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고, 헌신적인 참회이고,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님 작업이니까.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면 정말 명심할 게 하나 계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랬죠. 꼭 명심을 하세요. 제가 체험하고 사니까 꿈속에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만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난데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난데없는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제가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이 남편이 최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 인간 답답하고 제살 지내고 하니까 제살 다 지내고 이제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스님 그냥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자기 속을 새긴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뭐 제가 모르니까 말씀이죠. 자기 속을 새긴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속 새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듣고 말았죠. 듣고. 근데 뭐냐면 듣고 보니까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뭐 지르셨어요? 뭐 하다 보니까 근데 희한한 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내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싸움을 걸고 막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꿈속에 싸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꿈속에서 보니까 정말 악몽이었죠. 근데 어떤 힘으로 인해서 제가 깨버렸어요. 꿈이었구나. 근데 깨고 보니까 몸이 말이죠. 몸이 흠씨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다 보면 뭔가 몸이 말씀이죠. 파김치처럼 되고 잠을 깨고 나면 아주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요. 꿈속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지만 꿈속에서 악몽을 꾸거나 부정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꿈이라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 게 그러니까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깨난 다음에 말씀이죠.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날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내가 왜 싸울까? 꿈에도 잘 싸우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서초동에서 능인선을 일로 이사 올 무렵에 이 능인선은 이 법당 진흥을 못 짓게 하려고 사방팔방에 그냥 막 정말 투서지를 하고 말씀이죠. 뭐 그린벨트 위반에 따른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때 정말 말씀이죠. 난리 법석 구슬졌다니까. 사방팔방에 그냥 막 투서지라고 고소하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다 짓고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그렇죠. 능인선을 옹호한 지광이를 옹호하는 신장들도 있지만 또 뭐예요? 다른 스님은 다른 스님, 다른 절이면 다른 절, 다른 교회면 교회 뭐 이런들 또 옹호하는 신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 막 꿈속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막 무서운 흉기 들고 달겨들기도 하고 말씀이죠. 지금도 생생하네요. 내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살님께 어제 왔던 보살님께 전화드렸어요. 보살님 남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눈썹은 이렇고 눈은 이렇고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시냐고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당신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이 보살님이 자꾸만 남편을 험담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어주고 했더니 나에게 대해서 이른바 말하면 자기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나에게 그냥 공격을 해서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 남편이 지금도 뭔가 하니 곁에 계시니까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분들도 험담을 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깨달아서 제가 할 길을 가기 전까지는 그런 수가 있다니까요. 영가들도 사랑해야 돼요. 영가들도 사랑하고 영가들 천도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잠을 자면서 죽음을 익숙하게 하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몽고하니 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름한철엔 정말 우란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란 문제 동안 열심히 매주마다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시고 우란 문제 동안 열심히 좀 기도를 하셔서 우란 문제 정말 공덕을 크게 지세요. 이 세상이 점점점 혼탁스러워지는 게 왜냐하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부처님이 져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어려운 날들이 자꾸만 그렇게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됩니다. 여당 야당도 좀 화합해야 되고요. 정권을 쟁취하려다 보니까 매일 서로 반대만 하고 말씀이죠. 남북이 또 대치해서 또 대포를 뻥뻥 쏘고 있고 핵미사일 만든다고 하고 말씀이죠. 다 부질없는 짓들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협조해서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협조하면 자기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중생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7월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우란 문제 잘 지내시고 제발 제가 정말 가능하신 분들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전부 다 뭐냐면 집에서 뭐 비디오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비디오라기보다 텔레비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요. 법당에 나오시려고 잘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법당에 나오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집하고는 또 법당은 다르잖아요. 화엄성조, 가람신장, 호계대 신장, 절의 신장들이 계세요. 부처님과 친해지고 여기 부처님의 집안이세요. 그리고 가정법회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했게 다른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을 놓치면 뭐라? 영혼을 놓쳐버린다. 부처님 놓쳐버린 몽고하니 우리의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의 문명을 담보할 수 없고 우리의 나라를 담보할 수 없다. 항상 문제가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린 영혼의 실체예요. 불생불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 있습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정말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7월달 동안 우란 문제 열심히 지내시고 기도도 열심히 좀 하세요. 기도 제일 날이 몇 가지 일러드릴 테니까 7월 3일 날 지장제일, 7월 9일 날 관음제일, 16일 날 일주일 터울로 있네요. 그죠? 목요일 날 쭉 끼어 있네요. 6월일 날 초하루 기도. 그다음에 약사제일 23일 날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이렇게 있네요. 우란 문제가 초제가 입제가 11일, 초제가 17일. 그다음에 우란 문제 2제가 24일, 3제가 31일. 4제가 23일. 4제가 8월 7일. 5제가 8월 14일. 6제가 14일이 초하루 날 겹쳤네요. 21일 날 6제. 그다음에 해양 날이 28일 날이네요. 곧바로 능인불교 대학을 또 이제 60기인가요? 60기를 시작하게 되네요. 60기. 30년 됐네요, 정말로. 홈카밍 데이처럼 옛날에 나오신 분을 좀 다 뵀으면 좋겠네요. 능인사는 처음 만날 때 고생하신 많은 분들 말씀이죠. 이제 9월 정말 7월 8월 넘어가면 또 금방 하반기로 넘어가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참 세월의 흐름도 참 빠르네요.
정말로 11월, 9월, 9월, 11월, 9월, 10월, 11월, 11월 또 금방 12월. 세월의 흐름은 정말 유수와 같다더니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흐름이 세월의 흐름이 물 흐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정말로 물 흐르듯이 가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공덕을 주고 어떤 사람 뭐라 대단히 먼 거 아니 네 어려운 능선에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공덕을 많이 주세요. 이번 7월달 8월달 영가천도 공덕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